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알았나봐요. 서로 이야기하는 걸 도무지 그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했는데 자기들이 알아듣나봐요. 예. 자, 지난주에 하박국 기자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박국의 상황은요, 지금 오늘 16절 17절에서 보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 이런 소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박국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종교가 썩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 욕심 차리는데 정신이 없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은 원통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민족을 만드셨는데 이 민족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들리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우리를 참 혼내실 것 같았는데 왜 하필이면 그 대상이 바벨론입니까? 바벨론은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혼음하고 이런 것들이 성행한 나라인데 왜 하필 그 나라입니까?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고 매달리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그냥 놔두실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1장, 2장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가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오늘 16절에서 비록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바벨론이 침략을 하려고 하다가 침략을 안 한대요. 이렇게 바뀐 게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되돌아서서 그들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대요. 이것도 아닙니다.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아주 강성한 수십만의 군사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내 입술이 떨릴 정도로 무섭고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이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으면 최소한 나라에서 왕이나 또한 지도자들이 자 우리 이제 맞서 싸웁시다, 아니면 피난 갑시다,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왕좌왕 하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만 들어도 하박국은 입술이 떨리고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상황이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는데 그 환난 날이라는 게 바벨론이 이제 군상을 앞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아녀자들은 끌려가고 땅은 피폐해지고 집은 불타고 아주 무시무시한 일들이 앞으로 진행된다는 걸 하박국이 알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어요. 그것 때문에 무섭고 떨리고. 그런데 17절에 갑자기 넘어가서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그런 일이 되어질 걸 아는데요, 저는 이제 그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이제 전쟁이 나서 농토가 다 불태워지고 집이 무너지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회복하겠다는 그 약속, 당장 이 민족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속국이 되어지고 수많은 전쟁이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겠다는 그 약속을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의 현실과 어려운 문제들이 모여 있어도 저는 더 이상 이제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 과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주어지고 또한 내가 기대한 대로 무슨 약속을 받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인데 하박국은 전혀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고백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과연 왜 우리는 이 하박국과 같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만나지 못할까? 이 부분들을 오늘 같이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 200만 명이라는 인구를 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광야로 가면서 그들이 먹을 걸 준비하고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을 사막에서 생활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자, 밤새도록 불 기둥이 이렇게 켜져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히타처럼 아주 춥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은 구름 기둥이 쭉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뜨거운 해가 사막을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모습들 속에서 모세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었고 어제 있었으니까 내일도 그런 일이 있었을 거야. 당연하게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사막에서 수많은 해충들이 그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끌고 가던 모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마 모세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한 끊임없이 만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와 만나지 못하는 차이의 어떤 상황일 뿐 하나님을 만나면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데 만났는지 만나지 못하는지 모르면서 사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참 힘들고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와주시지? 이런 고민을 할 때도 참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가 부족해서 이렇다? 뭐가 부족해서 그렇다?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우리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 안 해서 지금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먼저 결정을 합니다. 그걸 아는데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걸 아는데 기도가 안 돼요. 왜 그렇죠?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참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얼마나 쉴 수 있는 시간이고 내가 오늘 하루 좀 쉬면 안 될까? 남들은 다 주일날이고 집에서 편하게 그냥 다 발 뻗고 노는데 내가 왜 여기 나와서 이래야 되지? 이럴 수 있는데도 그런 모든 쉼을 포기하고 나오는 분들 성남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남북에서 왔어요? 성남에서? 신정에서 왔어요? 그래요. 좀 가까워서 다행이네. 그래요. 멀리서라도 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또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과연 무언가를 그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수용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고 싶은 게 우리의 기대인데 그런 모든 시간을 포기하고 나왔는데 돌아갈 때는 내가 오늘 뭐하고 갈지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서 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는 참 어려우십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분명한 사건으로 그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더 이상 그런 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 집이 불타더라도 괜찮습니다. 전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게 내가 기도 안 해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기도 안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네? 기도 안 해도 되는 교회가 기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으세요? 교회가? 없죠. 그 기도는 목사 혼자 할까요? 같이 하셔야죠. 기도해야 되는 걸 아는데 기도하는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또 기도하는 일들에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것은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에 대한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절대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를 몇 시간 해왔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내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하지 않고 또한 사업주로서 올바로 하지 않는데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업 지켜줘. 이런 일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를 빠지지 않으니까 서울대학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평상시 평범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내려질 때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먹을 것이 없어지고 물이 없어지는 광야에서 불평하는 사람처럼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기도는 뭐예요? 주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기도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럼 뭐가 기도예요? 기도하면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말대로 기도해도 하박국처럼 어려운 현실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뭐하러 기도해요? 왜 기도해요?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아무리 기도 날마다 빠지지 않고 해도 어려운 일은 그대로 있고 힘든 일은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공부 열심히 해야 대학 간다면 기도하는 시간 빼가지고 그 시간 공부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기도하려고 날마다 나오는 시간을 빼서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그 금액을 빼가지고 더 나은 데 쓰는 게 더 나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과연 기도라는 게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고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는 스스로가 기도를 통해서 마치 앞으로 좋은 일이 있어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해줄 거야 이것을 듣는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누구 좀 살려주세요. 지금 너무너무 이 사람이 아파요. 살려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그 기도를 듣고 그 사람을 살려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기도 안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어려웠던 사람들은 그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운 과정이어서 누군가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까지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기도를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도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박국이 그
민족이라든가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기도대로 네 민족을 회복시켜줄게. 바벨론을 막아줄게. 또 종교 지도자들을 다 불러다가 혼내가지고 앞으로 절대로 못 그러게 해줄게. 이렇게 됐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기도해야 내가 원하는 거. 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해결해 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전혀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바벨론이 침략한다는 얘기에 창자가 떨릴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니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잘 안 돼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참을 기도하다 보니까 내 신세 한탄을 하는 것도 하고 그냥 서글프기도 하고 눈물도 좀 나고 그래서 한참을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살아갔어요. 근데 기도를 해서 그런지 일들이 잘 풀려요. 야, 기도해서 그렇구나. 기도해서 일이 잘 풀리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기도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와서 하소연하면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기도는 예배는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들 때문에 믿지 못할 경우 참 많습니다. 예. 하박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탄식과 원망이 찬양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조용히 기도. 하나님, 아까 이제 똑같이 말씀드리도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기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여정에서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에서 그는 여호와는 목자라고 표현하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현실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의 현실은 동굴로 숨어 다녀야 되고 사물을 피해서 숨어야 되고 또한 적국에 가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다윗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의 말만큼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고 있다고요? 다 찬양합니다. 그게 뭔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좀 더 쉽게 할게요.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게 합니다.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힘들게도 살 수 있고 넉넉하게도 살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여정을 보면 참 고통스럽게 살 때도 있었고 넉넉하게 살 때도 있었고 여러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고통스럽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넉넉하다고 해서 늘 유지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내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그 나를 지배했던 환경들은 전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 힘들고 어려운 선교의 길을 가면서 늘 그가 힘을 얻고
그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소는 기도나 신앙생활의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고 약속을 바라볼 수 있었고 누군가가 자기를 때리는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가 자기를 모함해서 감옥에 가는 상황 속에서도 목을 베임을 당하는 그런 처절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오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물론 너무 삶이 힘들어서 그래요. 괜찮습니다. 누구나 다 힘들어요. 힘든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소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오는 고백. 그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지요? 이걸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회 안에서 나누고 함께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 이렇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이 만났는데도 만난지 모르는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런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고통 속에서 오히려 그는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주 아침에 제가 TV를 예배 전에 잠깐 보는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처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한 강사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속에 보니까 어떤 레슬링 선수가 자기는 상처를 잘 안 받는데요. 누가 자기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모략을 하고 자기가 있는 데서 막 뭐라고 그래도 괜찮대요. 아니 레슬링 선수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이 레슬링 선수가 자기는 웬만해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뚱뚱하니 이 사람은 얼굴이 못나니 이 사람은 누구한테 돈을 띄어먹었니 이런 그 얘기를 들어도 별로 상처를 안 받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강사가 물어봤대요. 그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저는 레슬링 시합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그 레슬링 옷을 입고 그 조그만 먼 안에서 경기를 하다 보면 세상에 꼬집기도 하고 핥히기도 하고 그냥 그런 반칙들이 심판 모르게 하는 반칙이 참 많대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항의도 하고 나도 같이 반칙을 하면서 그러다가 반칙패를 여러 번 당했대요. 그래서 이 반칙도 하나의 기술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 상대가 나를 꼬집고 반칙하고 핥히고 옷을 잡아당기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내가 화를 내면 내가 그 상처 때문에 반응을 하면 나는 이 게임에서 질 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런 상대편이 반칙하고 꼬집고 이렇게 때리고 어떻게 옷도 끼고 그러는데도 내가 여기에 휘둘리면 난 게임에서 져.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게임에서 안 지게 되더래요. 상대편이 나를 꼬집고 해도 이것도 시합의 일부야. 좀 더 우리의 삶으로 되돌려 볼게요. 인생의 일부야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가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누가 어쩌다 저쩌다 얘기하고 내 앞에 와서 얘기해도 별로 그렇게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과연 그거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그 경험들 그는 참 넉넉하게 살겠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많은 환경들 때문에 우리는 어려워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요. 마치 지금 당하는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의 삶에서 어쩔 수 없는 지금 현실이죠. 그런데 그런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여유 있게 살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스스로가 자기를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되지 않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나한테 성격이 급하고 나한테 자라온 환경이 이렇고 나한테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복을 누리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환경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에게 주어진 환경이 하박국을 지배하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음성이 오히려 그 다음을 볼 수 있게 했고 그는 그래 나는 나에게 이런 일들이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걸 거야. 그래 하나님 내가 이걸 멋지게 한번 이겨볼게요. 이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성령께서 좀 함께 하셔서 이 입에서 미워하고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삶에서 그 일들이 경험된다면 원래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 환경이나 내 상황들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 삶에서 그 하나님과의 어떤 접촉점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이 믿겨진다면 그래서 우리의 입의 말들이 변하고 어떻게 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래요? 라고 우리의 말투가 변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만났는지 만나지 못했는지 그걸 나는 어떻게 해야 만나고 어떻게 하면 못 만나고 이게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만나지 못했는지 이 과정을 먼저 발견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닌지 구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환상 가운데 만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한 하늘나라에 다시 되돌아가시고 그분을 어떻게 만나지요?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교제와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그 말을 믿고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어부예요.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조금이라도 많이 잡아서 하나님 교회에다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밤에 낚시를 나갔어요. 성경 말씀 속에서 밤중에 물고기 잡으러 간 사람이 누가 있죠?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누굴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쪽으로 던져라? 배? 오른쪽으로. 또 얕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서 밤중에 물고기 잡으러 가서 물고기 잡아본 적 있으세요? 밤에는 물고기들이 주로 물가 쪽으로 나갑니다. 민물고기들이. 깊은 데로 가서 던져봐야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씀을 의지하고 갑자기 그 말씀이 딱 생각나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거나 어떨 때 그런 말씀이 생각나는 것을 말씀이 딱 생각나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리고는 오른쪽에 밤중에 나가가지고 가장 깊은 곳에 가서 휙 던졌어요. 잘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닙니다.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배의 오른편에 그것도 깊은 곳에 가서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는 얘기는 왜 하셨습니까? 거기에 물고기가 많은 걸 아셨던 것도 같아요. 그리고 아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쪽으로 몰아놓을 테니까 그쪽에 던지면 될 거야. 예수님이 보였는지도 몰라요, 하여간. 근데 베드로에게 그렇게 요구한 이유는 뭡니까? 베드로의 생각과 반대입니다. 너 내 말 순종할 수 있니?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은 베드로예요. 거기서 장부가 묵은 사람이에요. 밤중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절대로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어부의 경험이 없는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오른편에다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머릿속에 떠올려졌다면 아 그래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니까 나 물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깊은 데다 던져 이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생각났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뭐지?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게 뭐지?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때 말씀을 제대로 보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런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것도 참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문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도 안 돼요. 자,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제가 이 말씀을 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처럼 이제 앞으로 이 사업장이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아멘 할래요? 안 할래요? 다 아멘 하죠. 그럼 목사가 와서 선포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했으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라고 여러분들은 믿으셔요? 안 믿으셔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요. 만약에 그래서 사업이 잘 되면 이건 그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목사가 돼요. 안 되면 그건 목사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치사한 거예요. 얼마나 거짓이에요. 말씀을 그런 데 사용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바울이 감옥에서 한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을 위해서 수고하고 바울을 위해서 선교비를 가지고 와가지고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에 대한 선교 보고를 해줬어요. 선생님이 여기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교인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헌금도요, 우리 구제 헌금하자고 하니까 아주 굉장히 많은 돈을 거뒀어요. 그리고 지금 구제뿐만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지금 선교사들이 수십 명이 결단을 하고 지금 열심히 우리 교회에서 지원해가지고 선교사들이 신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선생님은 비록 갇혀있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살아나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이런 보고를 바울을 찾아와서 했습니다. 그걸 들었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될지도 몰랐네요. 물론 거기에는 참 귀한 인물들이 있지만 이렇게까지 대단하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줄은 참 몰랐는데 내가 있을 때보다 내가 거기에 담임 목사로 있을 때보다 지금 교회가 훨씬 불같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세분하는 바울은 그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난 능력 없어요. 나는 지금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일들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아까 우리 묵상할 때도 제가 빌립보서를 한 것처럼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은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위대한 고백들을 참 많이.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그 말씀을 인용합니까? 아니면 바울과 같은 처지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능력 있을 줄 알았어. 내가 대단한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전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장로님들이 열심히 하시기 시작하고 권사님들이 열심히 하시기 시작하고 집사님, 하나님, 참 이게 하나님 일이셔요. 내가 나를 포기해야 그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요?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 될까 안 될까 고민해요.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이 복 주는 대로 되길 원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요. 찬양해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내게 능력 주. 이게 그냥 갑자기 글자가 더 크게 보여요. 쫙 붙여지는 것 같고 크게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야,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야.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스스로 믿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보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열심히 봐야 해요. 그 말씀 속에서 과연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것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을, 오늘도 또 이게 다 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남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알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나는 알아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는 물어보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를 물어보고 싶어 하죠? 죄를 물어보고 싶어요. 죄는 목사인데 하나님 만났습니다. 죄는 교회에 잘 나가는데 하나님 만난 것 같지가 않아.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을 두지, 나 자신한테는 자꾸 그 기준을 두지 않아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문제로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굉장한 많은 일들 속에 내 생각이 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는 어떤 마음들 때문에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만난다면 그 과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과의 기도는 그래서 단순히 무릎 꿇고 시간을 만들면 참 좋죠. 이제 다음 주 이걸 변형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도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전체의 삶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충돌하고 하나님이 주는 생각과 부딪히는 그 모습이 기도의 모습이잖아요. 이 일들이 경험될 때 구체적인 기도 내용이 나오고, 그 속에서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예, 하나님, 이제 그 의미를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순종하지 못하는군요. 이제 하나님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삶을 늘 비교해 보세요. 지난주의 삶과 이번 주의 삶, 그리고 돌아오는 주의 삶이 어떨지, 그리고 그 속에서 과연 비전이 있는지, 또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절실함이 있는지. 그래서 하박국이 고백한 것처럼 이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송축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을지 난 그게 중요하지 않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겠다는 이 민족에 대한 회복이 무궁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겠다는 그 약속이 나는 더 이제 중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내 집이 다 불타도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인류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내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일들에 내가 어떤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일들의 밑거름이 되는 걸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그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로 고생하는 선교사님들이 또 하나님의 일들 때문에 마음의 고통과 멍울이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더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뭐 해줄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희생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참 내가 여기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돼서 만남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그 만남 속에서 올바른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다 바꾸자 외치는 오늘 우리의 외침입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께서 좀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교회들보다 우리 교회한테 조금 더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좋은 일이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박국처럼 비전을 갖게 하시고 약속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그의 삶에서 당당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처럼 영광 돌려드리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